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기준과 우리의 생각에서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고 우리를 오늘도 은혜 주시오니 우리가 오늘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하나님께 질문함으로써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지, 어떤 그 인도를 받아 나갈 것인지에 대한 바른 응답을 받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뜻과 우리의 의를 내려놓고 오늘 하나님께 집중하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새벽에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8장 1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옳은 것이 무엇인가요?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시겠습니다. 옳은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옳고 그름의 판단의 기준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어떤 것을 옳다고 하고 어떤 것을 옳지 않다고 말을 합니까? 그 옳고 그름의 기준은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우리는 판단하고 생각하고 있나요? 어떠한 중심으로 또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우리는 생각하고 판단하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듯이, 그리고 이전의 본문을 통해서도 우리가 볼 수 있듯이 사람이 실수하는 것에 가장 앞선 것은 하나님보다 앞선 생각, 하나님과 함께 가지 않는 생각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을 하셨지만 인간은 계산을 했죠. 아브라함도 그랬고 이삭도 그랬고 야곱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을 하셨고 하나님은 분명히 인도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보다 앞서간 것은 사람이었고 그 말씀을 거슬러 갔던 것은 분명히 사람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우리 현장에서도 지금 이때에 우리가 가야 하느냐 서야 하느냐 등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판단의 기로에 선택의 순간에 서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뜻과 함께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거스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과 앞서가지 않으며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말씀을 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어떠한 음성을 들려주시는가가 우리가 판단하고 행동하는 분명한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우리 현장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을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보다 앞서지 않고 함께 겸손히 동행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신 본문 말씀은 창세기 38장의 말씀인데요. 유다와 그 첫째 며느리 다말의 이야기입니다. 유다는 어제 매일성경 본문에서 요셉을 팔았죠. 그러고 난 다음에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서 그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했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결혼을 하고 3명의 자식을 낳았습니다. 그 본문이 오늘의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을 함께 보시면서 유다가 어떤 꼼수를 부렸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어떠한 잔머리를 썼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며느리였던 다말에게까지 인간적인 계산과 인간적인 꼼수가 이어져 나가는 것을 보면서 사람의 꼼수가 끝이 없구나 라는 것을 봄과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의 뜻과 사람의 생각이 앞섰을 때 어떠한 부끄러운 일을 당하는지, 어떠한 창피한 일을 당하는지를 오늘 우리는 함께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은 유다의 혼인, 유다의 결혼과 그 세 자녀들입니다. 2절에 보니까 그 유다가 가나안 사람 수아와 동침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나안 사람이라는 것은 이방 사람을 뜻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분명히 언약 관계 가운데에서 영원히 너희를 견고하게 할 것이고 너희로 하늘의 별과 그리고 별들같이 많게 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유다는 이방인 가나안 사람 수아와 결혼하고 동침해서 3명의 자녀를 낳았습니다. 첫째 엘, 그리고 두 번째 오난, 그리고 셋째 셀라, 이 3명의 자식을 이방 사람 가나안 사람으로부터 낳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7절에 보니까 첫째 아들 엘이 악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을 행했기 때문에 죽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첫째 아들뿐만이 아니라 둘째 아들이었던 오난 또한 자손을 낳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악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을 다 죽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엘과 오난의 공통점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기 때문에 유다의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을 죽이셨죠. 그런데 이 죽이심을 향한 유다의 대응이 조금은 신기합니다. 11절에 보니까 유다가 다말을 자기 아버지의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돌려보낸 이유가 다름이 아니라 자기 셋째 아들까지 죽을까 싶어서 염려가 되었던 것이죠.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이 다 죽었기 때문에 자기 셋째 아들까지 죽으면 이제 자기 씨를 이어갈 수 없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첫째 며느리였던 다말이 혹여나 그 셋째 아들을 가까이 했을 때 하나님이 죽일까 싶어서 자기 첫째 며느리였던 다말을 자기 그 아버지의 집으로 돌려보냈던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유다가 다말을 돌려보냈던 이 행동이 과연 타당한 일이었을까요? 하나님이 과연 다말과 자기 아들들을 가까이 했다는 이유만으로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을 죽였던 것일까요? 그렇지 않죠. 오늘 본문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엘과 오난, 그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이 죽었던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기 때문에 그들을 죽였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유다는 조금 잘못된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죽였던 이유는, 하나님이 내 사랑하는 아들 2명을 죽였던 이유는 며느리 다말이 그 아들과 함께 했기 때문이구나. 다말이 그 오난과 엘과 함께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사랑하는 아들 2명을 죽였기 때문이구나 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는 다말을 자기 아버지의 집으로 보냈죠.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했기 때문에, 악한 행동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을 죽이셨습니다. 유다는 자기 자신의 기준으로, 그리고 자기 자신의 생각대로 판단하고 결국 자기 시어머니가 아닌 그 며느리 다말을 그 아버지의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하나님께 뜻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 왜 내 아들 2명이 죽었습니까? 라는 그 뜻을 물어보지 않고 자기의 기준과 자기의 생각으로 며느리였던 다말을 격리시켰습니다. 하지만 자기의 뜻대로 행동한 것이, 그리고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기준으로 행동한 것이 큰 부끄러운 일을 자초하게 됩니다. 그것이 두 번째 일인데요. 다말이 여기에 대한 대응을 한 것입니다. 시아버지로부터 다말이 격리가 되었습니다. 자기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서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오랜 시간이 지난 다음에 시아버지가 이쪽으로 온다라는 말을 다말이 들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14절과 15절에 다말이 자기가 스스로 과부라는 그 옷을 벗고 창녀로 분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시아버지가 온다는 말을 듣고 의도적으로 시아버지 유다에게 나아갔습니다. 변장을 하고요. 자기의 뜻대로 되어지지 않으니까 변장을 하고 시아버지 유다 앞으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기에게 그 셋째 아들 셀라를 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계대 결혼 풍습이 있었기 때문에 씨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나에게 그 셋째 아들을 주어야 되는데 시아버지가 걱정을 해서 주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 셋째 아들이었던 셀라가 죽을까 싶어서 며느리 다말에게 주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다말은 자기 나름대로 머리를 썼던 것입니다. 자기 나름대로 꾀를 부렸던 것입니다. 시아버지에게로 들어가서 자식을 낳겠다라는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시아버지 유다 앞으로 나아갔던 것이죠. 이것 또한 다말의 잔머리입니다. 그 유다는 자기 자신의 기준과 잔머리로 다말을 분리했지만 결국 다말도 가만히 있지 않고 유다에게로 그대로 돌아와서 잔머리를 썼던 것이죠. 그래서 다말은 시아버지와 동침하게 됩니다. 시간이 지나고 24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말합니다. 네 며느리 다말이 행음해서 자식을 낳게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유다는 이 말을 듣고 너무나 분노했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을 불태워라, 그 여인을 불살라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당사자가 누구였죠? 바로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시아버지 유다와 동침한 것이 그 며느리 다말이었던 것이죠. 얼마나 부끄러운 일일까요? 얼마나 창피한 일일까요? 그래서 26절에 오늘 요절이죠. 유다는 그 사람에게 말합니다. 그는 나보다 옳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자신의 그 부끄러운 모습을 인정한 것이죠. 그 수치를 인정한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성경 본문은 26절 후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말을 가까이 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너무 부끄러운 일을 유다가 당하게 되었습니다. 유다는 스스로 판단했습니다. 스스로 꾀를 부렸습니다. 결국 그 잔꾀가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자기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이 죽었던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니라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자기 자신의 아들이 죽었던 이유를 세밀하게 따져보지 않고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기의 기준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판단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판단을 그대로 자기 자신에게로 돌리셨습니다. 자기가 꾀를 내어서 다말을 저 멀리 격리시켰죠. 그런데 다말은 가만히 있지 않고 자기에게 와서 결국 다말은 자기 자신의 뜻대로 자식을 낳게 되었습니다.
유다의 잔꾀가 스스로 돌아오게 된 것이죠. 유다는 자기 자신의 행동함으로써 옳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26절에 네가 나보다 옳다라고 생각하기 이전까지는 유다가 당연히 옳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자기의 행동을 말이죠.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이 죽었기 때문에 셋째 아들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너무나 당연한 행동을 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셋째 아들의 목숨이 살아나야 된다. 셋째 아들의 목숨은 내가 지켜야 한다라는 그 생각을 했기에 그 며느리 다말을 저 멀리 격리시켰다라고 볼 수도 있었겠죠. 하지만 그 자신의 생각대로 한 행동이, 그리고 자신의 기준으로 판단하고 행동한 것이 결국 수치로, 결국 부끄러움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뜻을 구했다라는 내용은 나오지 않습니다. 오로지 유다의 생각으로 꾀를 내어서 행동했고, 그 꾀를 내어서 행동을 받은 다말 또한 자기의 판단과 자기의 기준으로 생각하고 꾀를 내었던 것입니다. 결국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하는 일이었습니다. 그 사람을 불태워라 라고 했지만 그 당사자는 바로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그것은 아주 부끄러운 일을 그 유다가 당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 시작이 어디일까요? 저는 이 시작이 바로 가나안 사람 수아와 동침했던 그 시작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언약으로 이끌어 가셨는데 이 유다는 언약으로 이끌어가는 그것을 가볍게 여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사람 이방인과 동침해서 자식을 낳았습니다. 그 자식 또한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을 행했습니다. 그래서 그 악을 행한 결과로 아들이 죽게 되고 결국 꾀를 부림으로 수치를 당하게 되는 결과까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대로 또는 우리의 기준대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도 합니다. 오늘 유다가 한 것처럼 말이죠. 너무나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이 죽었기 때문에 셋째 아들의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한 행동이다 라고 말을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행동이었을 수도 있죠. 하지만 그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어떠한 악을 보셨기 때문에 나의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을 죽이셨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것이 바로 합당한 그리고 온전한 유다의 자세가 아니었을까요? 우리는 여러 가지 보이는 일들 가운데, 나타나는 여러 가지 사건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보다 우리가 앞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생각으로, 우리의 행동으로, 우리의 판단으로 하나님보다, 하나님의 인도하심보다 앞서는 그 죄를 지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큰 계획과 인도하심으로 함께하고 계시지만 항상 앞서 나가는 것은, 항상 하나님의 인도에 벗어나는 것은 연약한 사람, 우리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유다도 만약에 유다가 하나님께 질문했더라면, 하나님께 그 뜻을 구했다면, 어떠한 이유로 나의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이 죽었습니까? 라는 것을 질문을 했다면 어떤 결과가 나타났을까요? 하나님이 유다에게 말씀하지 않으셨을 리가 없겠죠. 그래서 그 행동을 고치고 그 악에서 벗어나서 결국 선한 결과로 하나님이 만들어 가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유다는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기 자신의 기준과 생각대로 행동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유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옳다고 생각하는 그것조차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내려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옳다, 우리가 그르다라고 생각하는 것조차 하나님께 먼저 뜻을 구하고 하나님께 질문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의 중심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현장 가운데에서 크고 작은 사건들 가운데에서 이게 당연히 맞지 않느냐, 이게 당연하다, 이게 원래 이렇다라고 말하기 이전에, 스스로 판단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더 큰 계획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항상 선한 길로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실 것이 확실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실 것이 확실하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중심과 우리의 시선을 두는 것입니다. 오늘 현장에서 옳은 것이 무엇인가, 틀린 것이, 그른 것이 무엇인가 라고 질문하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실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좋은 길을 나타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연약한 생각과 기준대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의 뜻을 먼저 구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계획하신 것이 무엇이고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그 인도하심이 무엇인지를 먼저 질문함으로써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하나님께 온전히 우리의 중심이 향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